오늘은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애도 또한 서로 간의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서울교회에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증언복음 1권 39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당신께 가르치신 교훈을 따르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정한 목적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에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야 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다. 연합된 기도, 곧 목적의 연합에 큰 비중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 조직된 지상의 교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하고 독특한 교훈을 하고 계셨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상호간에 일치해야만 했다. 간구하는 기도는 속임에 넘어가기 쉬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제에 집중된 몇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에 의한 것이어야만 하였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의 생애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연합의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안에서의 합심한 기도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합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간합받는, 상달되는 기도가 될까요? 이 예언시대 말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상호간에 일치해야만 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마음,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경험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상호간에 소원하는 거나 간구하는 것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때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날이 어떻게 해야지 하루빨리 더 단축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의 그 임무들을 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에 더욱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서로 간에 연합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모이는 숫자만 해도 두세 사람이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그한 심령으로서 간구한다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는 목적과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기별 3권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소개되는 곳마다 모든 노력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과 재능들과 서로 다른 계획과 방법들이 연합될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중요시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필요한 지혜를 모두 소유한 일꾼은 하나도 없다. 계획들을 비교하고 함께 의논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돕는 이가 없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이나 서로 다른 방법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간에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과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할 때도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목표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목소리가 높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생각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의논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합해져서 연합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이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생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 곁길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이 정로임을 다시금 깨우치게 바르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경험의 연속으로서 생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의 모습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시험이 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결국 나의 본향인 하늘 본향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용기를 북돋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생애하는 것이 바로
남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 온 회신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신 그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기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그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분명히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여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기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애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서로 간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에게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없었을까요? 언제나 강력한 보호막 가운데서 그들이 생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할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더욱 맹렬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선포할수록 그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 기별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맹렬한 시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렬한 시험에서 투쟁하여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했고 은혜를 충분히 충족해야 했다. 다시금 리필을 하는 경험을 해야지만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기별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더욱 강렬하게 그 기별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적은 소수의 무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고 겪어야 하지만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붙드시고 이 기별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우선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그 경험을 지금도 해야 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속에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집어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또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생애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이 하나로 합치는 경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나니 무엇이다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강력한 보호막이 있을 때에만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주시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두려운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요, 의인에게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의 낯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시고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가? 의인의 경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연합하고 합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소망 2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잊지 않은 두루마기와 손대지 않은 생과 같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지고 있다. 믿음, 사랑, 이 두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금이 어떻게 순결해지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이 금의 순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 믿음과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도 더 순결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한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때에 그것이 순결한 사랑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불은 하나의 시험과 시련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은 그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경험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에, 지난 안식일에, 아니면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믿고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계시고 있는가? 지난 안식일보다 이번 안식일이 더욱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더욱 나와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식는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를 향한 마음이 식는다면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의 온기가, 그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도 또한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믿음이 불붙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 어떠한 조직들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운동이 믿고 추구하는 바가 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곳에 정말 현대 진리의 기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별을 우리가 믿고 간직하는 자들, 우리의 상태가 혹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참 많습니다. 늦은 빛 성령의 때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아니면 어떤 불평과 불만, 형제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모습,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 들어간 어떤 성경의 해석의 모습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이 늦은 빛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성령의 은혜로서 와 닿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합니다.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각자가 막고 있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의 경험에 들어가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어야 한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시금 각인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성령의 때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곳에 한 영혼, 두 영혼들이 올 때 그 영혼들을 우리는 귀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피는 경험,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경험,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간에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경험, 그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바로 이곳에서, 서울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름이 성령을 받기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에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시대에 있었던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보이죠? 근데 이곳에 12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흘 동안 서로 간에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간에 또 병 낫기를 위해서도 간구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증언보감 2권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얻어야 할 큰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얻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늘이 있다.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성향은 도덕적 부패로 기울어지고 그 종말은 사망이 되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가마력 외에는 아무것도 심령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비 상태가 된 심령의 전기 충격과 같이 나타나서 모든 신경이 새 생명을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며 정욕적인 죽은 상태에서 영적 건강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그렇게 됨으로써 그대는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대의 심령은 그대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의 형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마비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신경들이 깨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 연합하고 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인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임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오복음 1권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함으로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알므로 힘, 빛,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함께 모인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원기의 회복과 활력을 받는다. 이러한 모임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영적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증언의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닿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냥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거를 넘어서는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피차간에 그 생각과 느낌을 지금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환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알기 위하여, 힘과 빛과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간절한 믿음들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믿음의 마음의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합쳐지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화합되고 그러한 경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의 영적인 교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사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자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으로 와닿는 경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써 간구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에 믿음으로써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7권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서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진실한 간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수로는 열려있고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 그것은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와서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회복시키는 물줄기를 쏟아 놓는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한정적이요, 제한적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나서는 그 행복이나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생명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수로 같다,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로에는, 이 생명수에는 치료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야 합니다. 흐름의 통로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이 경험이 돼야지만 우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제가 매해 12월 달에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별히 이번 2022년 연말 기도주일은 또 특별하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의 주제는 모여드는 폭풍입니다. 모여드는 폭풍이라는 주제로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안식일을 보내면서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12월 2일 금요일에는 굳건하게 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요. 12월 3일 안식일에는 마지막 때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일요일에는 실험의 시간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에는 위기의 때의 진리, 12월 9일 금요일에는 부패해가는 세상, 그리고 12월 10일 안식일에는 금식 안식일로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일요일 마지막 시간에는 길을 예비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본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연말 기도주일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이 기별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모이기를 피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과 맞는 이들과 모이기를 원하지, 많은 이들 나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더욱 자주 모이는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시간을 보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간의 믿음을, 서로 간의 마음을 교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각자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루빨리 이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 목적을 내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서로 간에 나타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원 6권 29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다는 문구가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완전히 조화 속에서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생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연약하죠.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조화롭게 생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간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반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고 반목하는 그 모습도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경험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충만하신 성령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연말 기도 주일에 그 기도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손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드실 때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합니다.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 기별의 사업을 끝마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써 형제가 형제를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써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이 속에 정말 충만한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